구약의 성도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 성독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복음서의 성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장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는 그 정부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 좋죠.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비상사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소의 문제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비록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를 앞에 놓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갖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4세기 이집트 사막에 살았던 수도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와 직접 싸우지 말라 그거예요. 악마와 직접 싸우지 말라. 사막의 교부들은 악의 세력과 직접 대결을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적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지 소수만 악의 세력과 대결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마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에 빛이신 주님께 보다 집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러나 보이지 않게 악의 세력을 이기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교부들에 의하면 내가 악마와 직접 대결하게 되면 나의 감추어진 속내가 악마의 주목을 끌기 때문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악마에게 자기 감추어진 속내를 들켰어요. 악마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악마는 하와 안에 생각한 그 속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이 하와의 첫 번째 실수는 뱀의 말을 듣고 이 뱀은 상대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속내가 사탄에게 주목을 받았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과일을 먹게 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쓸 일은 이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악마와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빛이신 주님, 빛이신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의 힘을 지속적으로 긍정하고 마음과 미움과 죽음의 유혹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 살 때만 생명에 대해서 예할 수 있고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견해나 바람은 서로 첨예하게 달랐고 그런 까닭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 속내를 악마에게 드러낸 채 그저 권력이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에 긍정하면서 그 사랑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전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의 영향권이고 또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권인 갈릴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의 외곽 지역으로 가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는 헤르몬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비유대인 지역이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치 수련회를 가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훈련을 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하셨고 사역의 목적도 올바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 당신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지, 또 그 따름은 무엇을 위한 따름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주님은 제자들이 그걸 알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교설이 잡다하고 교묘하게 수식되고 범람했던 시대가 또 언제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해한 잡다한 언설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미혹해서 병들게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미디어를 타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언설들은 혹세무민의 도구일 뿐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 말씀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얕은 말솜씨로 사람의 영혼이나 미혹해서 자기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례적으로 당신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람어로 인자는 나를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사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느덧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끝을 맺어 가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 흘러다니는 소문들에 대해서 그 소문들을 취합해서 예수님께 전해주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러난 어떤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인식은 그냥 세상에 떠돌고 있는 분분한 소문들보다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4절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당신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최근에 군중들에게 아주 뜨거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종교인들을 꾸짖는 의로운 선지자이면서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고난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로 그들만큼, 세례 요한만큼, 엘리야만큼, 에레미야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한껏 마음이 들떠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들뜬 대답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지금 그 누구의 인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문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인칭 대명사는 대개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칭 대명사 휘메이스가 문장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윤동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이 윤동주의 시어를 통해서 보면 그분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생명의 꽃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윤동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따를 일을 이렇게 결단합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생명의 꽃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했던 주님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41년 5월에 윤동주의 고백입니다. 윤동주는 이 고백처럼 살고 고백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어원은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뒤따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 마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마태의 이 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더 생기 넘치게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가나 누가처럼 단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절대 유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17절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칭찬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신앙 고백은 이성이나 지성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믿음이란 지성을 넘어서는 어떤 사실, 즉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수한 선물이에요. 나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감사와 긍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진정한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지성이나 이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교회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도 그러나 교회 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은 현재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물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물음에 계속해서 가슴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기초로 나를 재구성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내면 속에 되찾는 곳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죽은 후로부터 400년이 훌쩍 넘은 전환기의 애굽, 이집트의 어느 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은 이집트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왕조의 변화였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족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족은 본래 요셉과 같은 셈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5대부터 17대까지 애굽의 왕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셈 계통인 요셉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BC 1514년에 투트모세 1세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제18대 왕조를 이루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은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롭게 파라오가 된 투트모세 왕조로 이루어진 당시의 파라오 왕이 자신들이 축출한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 계통이고 또 힉소스 왕조 아래서 총리까지 지낸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런 의미예요. 더구나 이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갑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합병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이 애굽 왕은 아주 잔인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요셉의 후손들을 성 건축 현장으로 내몰아서 모진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현재 노예들보다 장차 태어날 아기들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노예들에 대한 박해를 강제 노역에서 대량 학살 쪽으로 전환합니다. 심지어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면서 잔혹한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혹독한 시기에 모세가 잉태돼요. 표면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상황은 비극의 시작이에요. 남자로 태어나면 죽는 시대에 남자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때 모세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부모가 한 일이죠.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표면적으로만 보면 믿음의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 숨겼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못생겼으면 죽였을 겁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 행동에서 믿음의 시선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발굴해요. 그래서 이제 전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표현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이 변화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아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잘생긴 아이, 부모가 봤던 잘생긴 아이라는 시선은 부모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탄생시키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인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진정한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역사를,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거의 신앙이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런 교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고 이제 더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공주의 눈이 정확하게 갈대 상자에 머무릅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히브리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공주는 그 히브리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이집트식 이름을 따라서 모세스라고 짓습니다. 건져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훗날 이 이름은 히브리 발음을 따라서 모세스, 모세로 고쳐져요.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 자녀들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비로소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마땅한 생각은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그분의 이름에 새겨진,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가치와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속에 미혹되어서 악마가 내건 조건을 상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은근히 곁눈질하면서 때로는 속내를 악마에게 들키기도 합니다. 한번 악마에게 속내를 들키면 악마가 우리에게 선악과를 탐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쓸 일은 빛이신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습니다. 나의 내면이 예수님과 같아지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예할 수 있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해야 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이 예수님과 같아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향해서 진중하게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빛 아래서 세상을 보고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꽃피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